오늘은 은사 회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애시당초 주신 탤런트, 재주, 축복, 은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해서 하나님의 원형대로,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대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라.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은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처음에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자.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를 소개할 때, 제가요 왜 사도가 됐는가 하면요, 제가 사도가 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야망을 가지고 야망의 세월을 살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이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고 당장 현실에 사람의 정이 중요해요. 사람 냄새가 그립고 사람 정이 그리운 게 사람이에요. 당장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게 우리가 현실이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마음대로 정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한국 사람은 정이 많다. 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 그러잖아. 니 나가라 씨. 감정 상하면 우리는 막살 놓는다. 기분 나쁘면 수 틀리면 때려치워버려. 그거 여러분, 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기분으로, 정으로 살아가면 맨날 삐끼고 깝치고 상처받고 토라지고 사표내고 옮기고, 그게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치 찬란한 모습이에요. 사람이 정으로 살아가면 자꾸 상처를 받고, 정으로 살아가면 자꾸 섭섭증이 생기고, 정으로 살아가면 자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우울증이 오고, 기분이 굴곡이 심하고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그걸 우울증,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에는 안 좋은 걸 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그걸 조울증이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정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하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못 살기 때문에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라. 아멘. 돈으로 살아가지 말고 꿈으로 살아가라. 아멘. 우리가 돈 놓고 돈 먹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미천을, 탤런트를, 재주를, 축복권을, 은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난,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경륜을 가지시고 섭리, 예정, 작정,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해와 같이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원판, 우리 속에 있는 오리지널한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살아가면 맨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비전과 도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빨리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 사람의 꿈, 사람의 야망, 사람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돈으로, 힘으로, 깡으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정으로 살아가면 맨날 상처받고 맨날 혼란하고 맨날 섭섭하고 맨날 여러분 우울증 걸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요.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뜻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 받으시려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떨어진 실수의 산물이 아니고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계획, 작정,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제조, 제작, 제품으로, 작품으로 아싸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뜻을 세워서 살았기 때문에 정으로 살지 말고 뜻깊게 살자. 돈 있다고 돈으로 살지 말고 꿈을 꾸자. 비전을 가지고 살아. 그게 사도 바울의 말. 사도 바울 보세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현실은 갇히고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덤비라 이 작것들아. 누가 끊으리요? 누가 막으리요? 꿈을 꾸는 사람은 꿈같은 세월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뜻을 품고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뜻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도지사가 120명이 되는 제국에서 총리가 되는 그러한 특권을 주시잖아요. 여기에 아하, 사람은 뜻으로 살아가야지 정으로 살아가면 자꾸만 어려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필립이란 이름이 있어요. 필립이란 이름. 빌립이란 뜻이 무엇이 아세요? 한문으로 하면요, 반드시 필자, 설립자. 이 필립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거든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당신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나를 맞추는 게 그게 잘 살아가는 것이지,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 기분, 감정, 자존심, 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으라 이렇게 나갑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사도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인간 사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시집 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공장에 취직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사도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거에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1시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설교 1시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 설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호련히,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주님을 한번 뵙고는 그게 끝이요. 그때 다메섹에서 꺾어지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확고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 어떻게 예수님하고 악수도 한번 안 해보고, 예수님 설교 1시간도 안 들어보고,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1시간도 안 해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으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서 확신해?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고, 하나님 나를 이 집구석에 보내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취직하고 시집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은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경영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기분대로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님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그걸 살피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사도다, 예수님이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 의식이 확실하잖아요.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다메섹 도상에서 잠시 한 번 환상 중에 본 그것이 전부인데, 한 번의 그 만남이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인격을 완전히 뒤집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된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굽니까? 회방자요, 피팍자요, 악질적인 존재였어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고 잡아 족치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는데, 순교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레이디 퍼스트라고 좀 여성들은 봐주고 어린애들은 좀 봐줘야지. 사도 바울은 교회를 피팍할 때요, 남자 여자 노소를 막론하고 잡아 족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아주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뭐 저런 자식이 예수를 믿냐? 뭐 저런 녀석이 예수를 믿냐? 아주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피할 만큼 악질적인 해방자요, 피팍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싹 바뀌어,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내 기분대로, 혈기대로, 감정으로 원수 갚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오라면 오고, 사도요, 사명자요,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사도 바울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사도요, 사명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난과 핍박에 내는 간다.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명자.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션 파서블. 하나님이 시작하실 일은 하나님이 끝장 보기 때문에 그런 사도요, 사명자요, 사랑의 삶을 끝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항상 내 삶의 출처가, 내 삶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혈기대로 안 살아간다. 나는 사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안에 시집 보냈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파송하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할 만한 그런 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격이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성격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랐습니다.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오손다손 못하고요, 붙어서 죽으라고 싸운 사람이 이 사람이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야. 마가같이 비실거리는 건 떨어져라 이 작거사. 선교팀에서 탈락시켰지. 관계 중심으로 사람을 엮어서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일 중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은 가차씩 잘라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게요, 못했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독을 한 청년이 3층에서 듣다 졸다 자빠져 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은 글에는 중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 마주보면 저분이 사도 바울이가 유명하다던데 막상 보니까 좀 거시기하다. 마주 볼 때 사람들이 실망할 만큼 외모가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못 간 사람, 장가. 여러분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해서 뭐 꼭 행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해서 적과의 동침이 30년 하고 나면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속셈하고는 안 된 게도 그 새끼 속셈을 흔하게 하는 게고 찌지고 뻗고 쌀다 보면 이게 사람이 거기서 철이 들고 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는 결혼은 행복이라는 게 아니고 결혼해서 훈련받고 결혼해서 따듬어지고 결혼해서 철딱서리가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처자식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체적으로 건강했을까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에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옆구리 자꾸 콕콕 쑤셔보세요. 얼마나 찝찝하고, 이게 암인지 맹망염인지.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우울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요, 성격상으로 싸움꾼이요, 어디 가도 전도해도 곱게 못하고 셀이 붙어가지고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지 원만하고 그렇게 인정사정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약점이 많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러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좀 말할 때 들으라. 너무나 당당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스카우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고 내 혈기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내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간다 이거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영적인 뿌리를 회복하고 찾아가는 게 그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나님 내게 부탁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약점을 초월한 사람, 신체적인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고 몸이 아파도 이 길은 가는 것이 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명령을 내리시면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만남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미션은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기분을, 내 자존심을, 내 이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표내면 그만이고 때리치우면 그만이고 기권하면 그만이지만 주의 일은 기권 안 됩니다. 주의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요, 사명이요, 사랑의 삶을 줄기차게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반항,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세 번째, 아들이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장가도 안 간 사람, 여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 하고 지금 그렇게 디모데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누굽니까?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결을 잘해야 돼요. 연결을.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관계 설정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갔지만은 디모데를 해서 야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빌레몬은 내가 감옥에서 낳았다.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산통을 치르고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마가 왜 우리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개 때문에 10달을 품에 안고 여러분 산통을 치르고 해산의 속을 치르고 고통을 하고 피를 보고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는 자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엄마가 왜 좋아해요? 나를 위해서 엄청 고생하고 손해보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엄마 좋아.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짠한 이유가 엄마는 가장 나를 위해서 고생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소개할 때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부부관계, 고부관계가 꼬이면 기분이 좋겠어요? 시어머니하고 한따까리하고 오늘 앉아있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겠어요? 아이고 정신됐다 웃자고 박집사 집에 가서 국시를 얻어먹을까, 꼴보기 싫은 또 시어머니하고 또 봐야 되겠냐.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면요 피차 힘들어요.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나면요 피차 마음이 어두워요.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자면 해소가 되는데, 관계가 꼬이고 관계가 뒤틀리면 이게 잠을 자도 잠이 아니고 이게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관계 설정을 잘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 보세요. 이는 내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서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또 네 외할머니 로이서, 네 어머니 유니게, 지금 가족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사람은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실 때, 심판을 줄 때 벼락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됩니다. 군포 보건소 앞에서 에쿠스 태아 좀 타야 되겠어요, 안 타야 되겠어요? 강호순 만나면 인생 복잡해집니다. 유영철 만나면 인생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서 디모데를 향해서 좀 얘기할 때, 디모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않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후계자거든요. 디모데가 이러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연결해서 바톤 타치를 해서 그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디모데가 일을 잘 감당하는데, 디모데는 사실 사도 바울 못지않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5장,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디모데는 아주 병약한 사람이에요. 걸어댕기는 종합병원이에요. 맨날 위장병이 있어서 맨날 소화도 못하고 비위도 약하고 맨날 병을 달고 다니니까 네가 좀 포도주라도 좀 마셔라. 사도 바울이 걱정할 만큼 여러분 디모데는 병약한 사람인데, 그 병약한 디모데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디모데는 여러분 사역하던 지역이, 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하는 거예요. 제일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제일 마지막으로 한 이 목회 서신, 유언과 같이 최후의 서신이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거든요. 유언과 같이 좀 편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가 사역하던 지역이 이단들이 많고, 오늘 성경도 거짓 교사들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거짓 교사들하고 끊임없이 싸움을, 논쟁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자꾸 욕을 하고 저야지 저가 아무래도 저거 좀 이단 같다 하고,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누가 자꾸 나를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해보세요. 일일이 해명을 하기도 피곤하고 가만히 있자니 억울하고, 그게 사람이 힘든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이단들한테 집중 공격을 받고, 디모데가 지금 거짓 교사들한테 휩싸여 가지고 관계의 고통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모데가 여러분 얼마나, 디모데 집안이 좀 복잡한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외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 지금 집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오늘 역사상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여러분 흑인이잖아요. 혼혈하잖아요. 오바마가 여러분 아버지는 아프리카 케냐 출신 흑인이고 엄마는 텍사스 출신 미국 백인이에요. 그 오바마의 또 외할머니가 메들린 던햄이라고, 그 외할머니가 훌륭한 외할머니예요. 오바마가 어릴 때 아빠는 케냐 출신 흑인이고 엄마는 텍사스 출신 백인이고, 그 메들린 던햄이라는 여자가, 외할머니가 외동딸을 하나 키웠는데, 그 외동딸이 하와이 가가지고 흑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오바마를 놓고 여러분 다 좀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죽은 거예요. 디모데도 똑같아요. 디모데도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엄마,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가 이 아이를 잘 어릴 때 키웠다 이 말이에요. 오바마의 외할머니 메들린 던햄이 이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 아이가 어릴 때 마약을 하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왜? 혼란하니까. 정체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백인들한테 가면 얼굴이 너무 시커멓고 흑인들한테 가서는 좀 너무 잘생겼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나는 흑인이냐 백인이냐, 혼혈아가 돼가지고 얼마나 정체감이 흔들리고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혼란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나는 백인이냐 흑인이냐 아프리카 출신이냐 미국 출신이냐. 얘가 헷갈리제이션에 빠져 있을 때 외할머니가, 아거야 너는 까딱없다, 너는 당당한 미 합중국의 국민이다,
그 오바마의 뿌리를 확인해주고 오바마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오바마의 방황을 중단시키고 마리화나를 하고 마약을 하던 오바마를 정신을 차리게 한 분은 매들린 던햄 외조모예요. 외조모. 그 매들린 던햄이 오바마를 사립학교에 넣습니다. 사립학교 알아요? 공립학교는 공짜로 댕기는 데를 공립학교라 하고요, 사립학교는 비싼 등록금을 넣고 사적으로 댕기는 데를 사립학교라고 있어요. 미국 가면 좀 말귀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립학교를 보냈다는 말은 이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외손주 맨날 방황하는 외손주를 내가 키운다 그래가지고 이 외할머니가 사립학교를 넣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 급사로 자기는 취직을 해가지고 그 가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구, 가방모찌, 파출부같이 거기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외손주를 공부시킨다고. 오바마가 똑똑합니다. 하버드 출신입니다. 외할머니가 그래 키운 거예요. 외할머니가. 외할머니 매들린 던햄이 그래 키워놓고 오바마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죽었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다한 거예요. 역사적.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여러분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여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요 안 데려가. 사명자는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미국 있는 딸 얼굴 보고 죽을란다. 그럼 눈을 못 감는다 그러다.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이틀만 가지고 엄마 내 왔다 이러면 얼굴 보고 왔나 올 거다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는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도요 사명자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기에는 하나님이 감당케 힘도 능력도 건강도 물질도 붙여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가 마지막 오바마가 울 때 여러분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울었었잖아요. 이미 대세가 기울고 대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대통령 되기 이틀 전에 외할머니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불쌍한 외손주, 혼혈아 외손주,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하와이 가서 흑인하고 눈이 맞아 놓고 여러분 그 사위도 죽고 그 외손주를 외할머니 로이스가 외할머니 매들린 던햄이 잘 키워놓은 거예요. 대통령을 만들었다니까요. 대통령을. 똑같아 이 집안하고 그 집안이 보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옆에 보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고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옆에는 여러분 어머니가 할머니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뚜렷한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무식해도 할머니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자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미련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디모데를 맨날 병약해서 약을 달고 다니고 걸어다니는 병원인 디모데를 불러가지고 디모데가 얼마나 겁이 많은가.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쫄고 떠는 게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그러니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촉구하기를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네 애비다 애비. 사람은요 만남의 복이 있다니까요. 한국 축구가 히딩크를 만나고 월드컵 4강에 올라가고 한국 야구가 김인식 감독님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님이 안수집 사님이에요. 김인식 감독님이 믿음 야구를 하잖아요. 김인식 감독님은 재활용 공장 공장장님이라는 게 별명이에요. 잘린 것들 튕긴 것들 퇴출당한 것들 부상당한 것들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스타 플레이로 만들어내는 우리 감독. 운동선수는 감독 잘 만나면 되고요.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 잘 만나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온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후계자로 세워가는데 디모데야 쫄 것 없고 뜰 것 없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영적인 애비다. 당당하게 써. 그리고 너가 할머니 있잖아요. 외할머니 로이스 아냐? 너가 외할머니가 네 잘 때려고 얼마나 기도하냐? 너가 어머니 윤희계가 얼마나 멋지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외할머니 어머니 가족 관계를 지금 연결하고 관계를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지만 주 예수 그대 사도 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 사랑하는 아들아.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혼란하고 방황하고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확정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사랑을 못을 콱 박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걸 늘 기억하세요. 기분으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세상 사람들은 묻어내고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성경 자체가 다 러브스토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맨날 병이나 있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얻어터지고 거짓 선생들한테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신감이 상실되고 마음이 어리버리하지만 까뜩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영적인 앱이다, 멘토다, 지도자다, 감독이다, 선생이다, 교사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영적인 애비로 소개하지요. 그리고 네가 외할머니 기도를 늘 생각해라.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윤희계를 잊지 마라. 모태신앙인 걸 프라이드를 가져라. 여러분, 모태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 설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여러분 이웃은 섬기고 부부간엔 돕는 배필이 되고 관계 설정을 잘 이걸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를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 되거든요. 순서가 질서가 문란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얘기할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네 번째 편지한 종은 울리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고 편지는 전달이 돼야 돼. 전달이 돼. 통해야 돼. 통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도 자꾸 대화하고 행복한 가정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자꾸 말을 하고 대화하고 대화가 안 되면 싸움이라도 붙어가지고 싸움도 적극적인 대화다. 참는 게 제일 치사반사 같은 거다. 참지 말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고 표현을 좀 하세요. 표현을 띵 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있지 말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사랑 안 할 때도 사랑합니다 그래 싶어도 말을 해봐. 그러면 이상의 말을 하면 말이 중추신경을 흔들어 가지고요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예언 효과라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말씀의 언약의 종교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어찌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두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감성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한다. 요즘 편지하고 다릅니다. 그때 최고의 통신수단이 이거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었겠어요, 팩스가 있었겠어요, 메일이 있었겠어요. 편지를 하려면 이게요, 그때는 얼마나 길도 험하고 편지 하나 쓰기 얼마나 어려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질이 있어가지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더디게 대피를 해주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계속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야 편지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은사받은 사람. 적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어째 뭐라 그랬어요? 적으면 이루어. 적으면 기록을 하면 기록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록을 잘하는, 글 쓰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이 약해. 표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늘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을.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유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가정을 떠나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 방학 때 집에를 가면 큰형님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는 어머니가 계신데 어떻게 빈손 들고 오냐? 내 학생인데 지금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내가 그 돈인데 말라고 썼고. 아니래. 그래도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이놈아 빈손 들고 오면 안 되고 감귤이라도 5개 사가지고 까만 봉다리 담아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혼나고 그때부터는 고향에 가면 꼭 돼지고기라도 한 건 사가지고 가지. 왜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니고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돈을 빌리주면 안 잊어먹어요. 빌리간 놈은 떼먹어도요. 여러분 집사님이 교회 꽃꽂이를 해놔보세요. 교회 오면 꽃꽂이부터 쳐다보겠어요? 목사님 얼굴부터 쳐다보겠어요? 지 정성이 드는 꽃꽂이부터 쳐다봐. 밤중에 말랐는가? 사찰 집사님 물이나 줬는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선물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거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깨알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촌음을 아껴서 여러분 열심히 뼈가 가루가 되도록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해서 돈을 벌 때 그걸 쓸 때는 값지게 뜻깊게 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성교의 도구로 쓰고 그를 작정을 하고 1,000번째를 드리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부모님한테 가도 빈손 들고 안 가고 귤이라도 한 개 사가지고 가고 돼지고기라도 한 번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 김치찌개 해드세요. 그래야 그게 효다지. 효자가 뭐예요? 용돈 잘 드리면 장땡입니다. 용돈 많이 드리면 되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현금을 좋아하신다고. 현금 다 좋아합니다. 현금을 좋아하고 헌금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헌신을 잘하고 현장을 확보하고 헌금을 잘하고 저는 그렇게 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로 쓰임받은 나는 예수님 물리에 나타났을 때 우악이 걸치고 바다에 몸을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몸을 던지는 걸 헌신한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몸을 첨벙 던졌다니까요. 몰라고 그래 던져. 나중에 드라이 클리닝 하려면 그 얼마나 빨리 감 많을 텐데.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반가워서 그냥 뛰어드니까 물리를 걸어본 사나이는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몸을 던지는 사람을 쓰십니다. 조심하고 계산하고 그런 사람은 주의를 제대로 못해요. 헌신했지요. 현장, 항상 기도의 골방, 전도의 현장, 선교 필드를 잘 주죠. 여러분 선교지 한번 갔다 와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죠. 선교지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돈 한마디가 귀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내가 참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아껴 써야 되겠다. 현금이 중요하다니까요. 현금이.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서 복의 복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받고 7배의 권능을 받고 100배의 결실을 받아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빌어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구제 헌금 받고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돕는 자로 주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애를 쓰세요. 여러분 성공해서 힘있게 되어서 남을 섬기고 섬기하고 살아가는 게 낫지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뭐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취를 11년 해먹은 사람이에요. 암 수술을 하고 아파트 한 채를 날린 사람이에요. 병원에 6달 누워있었던 사람이에요. 여자한테 2판 차인 사람이에요. 장계를 제대로 먹는다. 제가 장계 갈 때 전 재산이 450만 원이었는데 집사람은 자꾸 350만 원이라 하는데 100만 원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350만 원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집 얻고 그거 가지고 결혼식하고 그거 가지고 폐물 사고 그거 가지고 신혼여행하고 다 한 거예요. 종갓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제사 지낸 돈으로 나도 신학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 이 길을 가리라. 가난해도 가리라. 굶어도 가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끝장 보고시지 뭐 굶으면 굶지 뭐. 돈이 없으면 굶고 돈이 없으니까 책 안 사면 되고 돈 없으면 밥 안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장 없이 살아있잖아요. 굶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책 안 번다고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하잖아. 이만하면 됐지 뭐. 조금 내가 봐도 또라이끼는 있어. 하도 고생을 해서 하도 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캉 헤매가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선전수전 다 겪고 우주전, 공중전, 수주전 다 겪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생력이 강했어. 어디 갔다 놔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덤비라이 잡것더라. 그게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 자생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도들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편지하노니. 오늘 말씀을 보면 편지 내용이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긍휼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쓰리고가 이겁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한번 보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놈은 가짜예요. 지가 머리가 좋았어, 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 잘했을까? 하나님이 전후를 들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높여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셀이 발라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건강을, 시간을, 은혜를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니까 지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보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눈에 보이는 선물을, 눈에 보이는 건강, 물질 이런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맞짱 떨고 계산하면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실수를 다 카운트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누가 하나님 앞에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큰소리 칠 사람 아무도 없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소리 치고 맞짱 뜨고 하나님하고 거래하고, 하나님 전당 넣어라, 빨리 주라, 특실표.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노루를 심판하실 텐데 그 앞에 설 자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일단 불쌍히 여기고, 일단 긍휼히 여기고, 일단 용서해 주시고, 탕자의 아버지처럼 무조건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민망히 여기고 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족과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붙드시고,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늘 쏘아주시고, 하나님 늘 기다리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망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돈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경제가 발달된다고 여러분 아파트 평수가 넓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편해야 돼. 속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하고 속이 편한 그걸 평강, 샬롬, 기쁨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너에게 이거에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은혜를 대망해야 되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많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하게 샘솟듯 기쁨을 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평안함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어떤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을 감당을 하는데 덜렁덜렁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시편 107편 30절에 하나님은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디모데한테 있기를, 디모데한테 있으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봅시다. 오늘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데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6번째, 청결한 양심. 그 다음 비슷한 말이요.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맑은 사람,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을. 요 뒤에 조금 넘어가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짓이 없는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요 마음 놓고 쓰십니다. 내가 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싫어한다고 썩은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여러분 깨끗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고, 배꼽 티는 이게 중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